25절부터가 설교 본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분량이 많아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일을 생각해 주셨고, 그 소원대로 아들 요셉을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요셉을 얻고 나서, 요셉을 얻을 때까지가 요셉 11번째 아들이니까 11 아들과 딸 또 디나를 얻었습니다. 라반에게 이제 자기를 좀 보내어달라, 내 고향으로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죠. 25절을 보시면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제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저를 보내주십시오. 보내단 말은 좀 나를 해방시켜달라, 좀 자유케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라반에게 그 억압된 삶을 살았으면은, 얼마 힘든 세월을 보냈으면은 이제 나를 좀 당신으로부터 좀 해방시켜 줘라, 좀 자유케 해주라, 좀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라반에 대한 야곱의 굉장히 강한 불신, 거부감이 지금 야곱 속에 있는 것입니다. 좀 나를 이제 좀 제발 좀 나를 좀 놔둬서 좀 가게 해라, 그런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시지만 라반은 야곱의 애삼촌이면서 장인이죠. 애삼촌이었는데 그의 딸들과 결혼하니까 이제 애삼촌이 그 장인이 된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몇 년 일했냐면 14년 동안 일했습니다. 14년, 두 명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7년 14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14년을 되돌아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철저 이용만 당했어요. 라반의 철저 이용만 당했던 14년의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야곱은 절대 라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라반을 넘어설 수가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야곱에는 힘이 없었어요. 뭐 요즘으로 말하면은 갑과 을, 이 갑을 관계가 라반 야곱의 그런 그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수고하면은 이게 자기 몫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수고하는 것이 다 이 장인 라반의 것이 다 되고 마는 것입니다. 14년 동안 보니까 라반의 배만 배불려 줬어요. 자기는 가진 것이 없고 정말 쉬지 못하고 고생했지만 라반의 배만 배불려 준 그런 그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정말 14년 동안 죽도록 고생했지만 정작 자기 재산은 전혀 없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 큰일 나겠다. 내가 라반의 집에 계속 있으면 나는 평생 빈손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도 이제 뭐 벌써 가족이 많이 생겼는데, 그래 가족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좀 생활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 빈손밖에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애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 이른 곳마다 여호와께서 애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내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내가 애삼촌 집에 와서 일한 동안 애삼촌은 큰 부자가 되었다. 내가 올 때 당신 가난하지 않았냐? 14년 당신은 큰 부자가 되었는데 나는 뭐냐? 나는 뭐냐? 나는 언제 내 집 세우겠냐?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이 야곱이 라반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걔는 수고를 하는 겁니다. 걔는 수고를 하고 있고. 그래 어쨌거나 이 야곱은 라반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라반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산다면 라반의 인생 얼마나 비참하고 억울하겠습니까? 한 가지 소망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이 야곱의 모든 소원을 다 갚아주십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라반을 통해서 이 야곱의 수고를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라반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한번 할까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모습은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라반은 야곱을 계속해서 속입니다. 계속해서 속이고 철저히 자기 이익을 챙겨갑니다. 전혀 야곱을 생각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계속 돌보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라반이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똑똑히 보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수고가 결국은 헛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그 라반은 야곱을 먼저 속이고 첫 번째 속임이 라헬 대신 레아를 자기 아내로 준 것입니다. 맨 처음에 여러분 아시지만 야곱은 이 라반과 약속하기를 내가 7년 동안 일을 하면은 딸 라헬을 주기로 이렇게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정말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고생 일을 내서 신방을 신혼방을 차렸는데 아침 일어나 보니까 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 정말 이게 끔찍한 일이죠. 이게 얼마나 사실 끔찍한 그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라헬 대신 그 레아를 이렇게 준 것이죠. 야곱은 7년 동안 고생했지만 원치 않는 결혼을 했죠. 원치 않는 결혼. 원치 않는 그 결혼이 있습니다. 그 웨딩 케이크라는 노래에 보면 원치 않는 사람에게 나눈 간에 이렇게 그런 노래가 있어요. 원치 않는 사람에게 결혼한 거 정말 이게 힘든 일입니다. 정말 고생한 것도 억울한데 원치 않는 사람에게 이게 자기가 남편 된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정말 억울하고 정말 분하겠죠. 근데 어떻게 힘이 없어요. 억울하고 분해. 정말 너무 큰 걸 당했는데 자기 이거를 넘어설 힘이 야곱에게는 전혀 이게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라반이 철저하게 갑이에요. 라반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이게 바로 그 당시 그 야곱의 그 처지죠. 이 처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돌보신 거예요. 신비해요. 하나님이 야곱을 돌보셔서 그래서 레아를 통하여서 원치 않는 결혼이었고 또 라반은 자기 레아를 처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주었던 걸 레아인데 하나님 레아를 통하여서 야곱에게 6명의 아들 주시고 딸 하나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돌보신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이 레아에서 특히 넷째 아들 유다가 태어났어요. 유다는 다윗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예수의 조상이에요. 예수의 조상.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레아 때문에 예수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 라반은 이렇게 자기가 야곱을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레아를 아내로 주었고 또 야곱도 원치 않는 여자에게 결혼을 하게 애삼촌도 억지로 결혼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돌보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셨다면 정말 야곱은 평생 억울하죠. 분하죠. 아내를 볼 때마다 화가 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이 레아를 통하여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레아를 통하여 생각지 않은 복이죠. 생각지 않은 복입니다. 그래서 레아를 통하여서 6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태어났고 그 가운데 유다가 태어났는데 바로 유다는 다윗의 예수의 조상입니다. 이 굉장한 복이죠. 굉장한 복. 레아가 아니라면은 야곱은 예수의 조상이 된다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하면 섭리 가운데 되겠죠. 어쨌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생각지 못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억울한 일 당할 때 너무 이렇게 속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보시지 않는 우리는 억울하지요. 뭐 힘 있는 것도 아니고 빽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참 억울하고 참 우리 그럴 때 많이 있잖아. 좀 억울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세상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사실 정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세상에서 좋은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라반이 이렇게 야곱을 속이는 그 와중에 하나님은 야곱을 돌보셨고 우리 하나님은 그 레아를 우리가 이용하셔서 우리가 레아를 통하여서 이게 굉장한 은혜를 베푸셨구나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 억울한 것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근데 억울한 거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시는 거, 복으로 갚아주는 거. 그러니까 사람만 생각하면 더 억울하니까 괜히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아시죠? 이 정도면 됩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알고 계시죠?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라반은 야곱을 착취한 거죠. 속이면서 모두 다 뺏어갑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야곱을 이용하여서 라반을 이용하셨어요. 지나고 보면은 라반이 야곱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라반을 이용하셨어요. 이게 굉장한 재미가 있습니다. 이간을 생각하면은 아주 라반 나쁜 사람이고 야곱을 이용해 먹고 굉장히 이용해 먹고 속이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실상은 이게 라반이 야곱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를 이용하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라반의 집에 14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 당시 11명의 아들 나중에 베냐민 나중에 태어난 11명의 아들과 또 4명의 부인과 딸 하나를 주셨어요. 굉장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나반이 아니라면은 아마 이렇게 안 그랬겠죠. 나반이 처음에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나일 한 명 줬으면은 나일 한 명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나일에게 태어난 아들은 둘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요셉하고 베냐민 2명입니다. 그렇다면은 만약 원래대로 이게 저기 라반이 약속대로 나일을 줬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야곱은 나일 한 아내와 아들 둘 요게 전부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 라반이 자꾸 이렇게 속이니까 그래서 레아를 주니까 나중에 나일이 뭐 시기하고 질투하면 몸종도 주고 이래가면서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우리 거기서 4명의 아내가 생겼고 11명의 아들, 결국에 12명 아들이 되는 거죠. 어차피 그것도 다 이게 그 나반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12명의 아들과 또 큰 재산을 얻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이게 하나님의 그 복입니다. 하나님을 돌보고 계신다. 이게 우리가 이 신앙이 얼마나 이게 신비한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예수 없는 사람들은 야 억울하다, 답답하다, 화병으로 죽어, 화병으로 화가 나가지고 화병으로 죽어요. 화병으로 화가 나서 막 이 술을 먹고 알코올이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억울하지만은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면 됩니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사람을 이용하시는 거야. 그 사람 나를 이용했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시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항상 돌보십니다. 이런 뭐 요셉도 마찬가지죠. 형들이 요셉을 이렇게 종으로 애굽으로 팔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한 그런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요셉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보디발이 요셉을 대하고 있는지 항상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요셉을 높여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생각해 보면 형들이 요셉을 이용한 거죠. 인간적으로 형들이 요셉을 팔았고 거기서 돈을 받았고 인신매매했지. 형들이 요셉을 이용했지만 요셉이 형을 이용해서 형들이 요셉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지만 실상은 보니까 하나님이 형들을 이용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다니까. 요셉이 나중에 형들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 집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게 재밌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이게 보면은 형들이 요셉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형들을 이용한 것입니다. 형들을 이용해 내신 거죠. 나중에 요셉에서 보디발 이용하시고, 보디발도 나중에 이용하시죠. 억울하거든. 자기 죄도 안 졌는데 보디발이 얘가 자기 아내하고 이렇게 뭐 강간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뭐 성추행했다 그러면서 뭐 감옥에 넣었거든.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그 보디발도 이용한 겁니다. 이용한 거. 보디발 아니었으면 그게 절대 총리가 못 됩니다. 하나님에게 신비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지나가고 보면 주의 은혜야. 지나고 보면은 왜 내게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지? 왜 이런 분한 일이 내게 생기지? 너무 여러분 그걸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항상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 늘 돌보고 계셔서 우리에게 좋은 길을 열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내 이르시되 네가 너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 땅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할 때 얼마나 억울해. 고생했는데 자기 것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다 바로 배만 부르겠는데 하나님 것을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널 돌보겠다. 돌보겠다. 그걸 나중에 가서 다 건져내 구원해 내시면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셔서 그들이 큰 가축대하고 큰 보물 가지고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전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참 약한 사람 같은데 실상은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참 우리가 늘 양보하는 것 같고 늘 손해보는 것 같고 늘 당하는 것 같고 우리가 약한 것 같지만 우리가 싸우기 싫어서 안 싸우는 거지. 이렇게 뭐 힘이 없어서 안 싸우나 그냥 사람 같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냥 피하고 우리가 많은 거지. 우리 약한 것 같지만 실상은 강해요. 하나님께서 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상은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라반 때문에 이 야곱은 12아들을 갖게 되었죠.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지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을 돌보시니까.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다면 참 우리에게 억울한 일, 손해본 일이 많은데 하나님들 돌보시니까 절대로 우리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이게 원래 여러분 그 성경 밑에 나눠져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성경에서 밑에 보면 나눠주고,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여러분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억울한 일 당해도 웃을 수 있어요. 억울한 일 당해도 웃습니다. 왜?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게 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적인 생각에는 이 라반이 야곱을 이용했고 자기가 라반 때문에 부자가 되었고 뭐 이렇게 되었지만, 사실 하나님은 오히려 라반을 이용하셔서 야곱에게 대가족을 이루게 하셨고 큰 부자가 되게 하셨으면 돌보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또 높여주시죠.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하나님. 따라합니다. 높여주시는 하나님. 높여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야곱이 자기 그 이제 뭐 장인 뭐 외삼촌이 와서 나를 좀 내 고향에 좀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라반이 당황하죠. 엄청 라반이 당황합니다. 얘가 자를 보내달라네 당황하면서 성에 보니까 여기서 라반이 세 가지 지출을 취하더라고요. 하나는 뭐 고백하는 거, 인정해 주는 거, 하나는 부탁하는 거, 하나는 또 제안하는 겁니다. 먼저 고백과 인정입니다. 고백과 인정. 어떤 고백을, 어떤 인정을 하느냐면은 뭐 야곱이 라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야, 내가 사실 너 때문에 부자 되었다. 너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게 볼 주셨다. 이렇게 라반이 말을 합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깨달았다는 말은 뭐 원래 뭐 점을 치다, 뭐 자세히 관찰하다 이겁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야, 네가 나를 따라한다고 해서 내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그래, 다 네 덕분이다. 네 덕분. 네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부자가 된 것이다 하면서 인정합니다. 인정하면서 고백을 너 때문이야 이런 인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자가 된 것은 그 야곱 때문이라서 말할 때 야곱이 좀 큰 소리 한번 칩니다. 30절에 얘기해 보면은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의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야곱이 이제 당당해지는 거죠. 이렇게 저쪽에서 이렇게 좀 약해지니까 당당해져 가지고 내가 오기 전에 당신 형편이 어땠냐? 내가 오기 전에 뭐 당신 뭐 좀 뭐 가정이 있었냐? 뭐 소유도 좋고 뭐 별로 잘 살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나 때문에 당신이 번성에 때를 이루었다. 당신 큰 부자 되지 않았냐? 나 때문 아니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좀 심하게 말 그겁니다. 까불지 마. 이렇게 까불지 마. 예삼제 그겁니다. 이제 속으로 그러겠죠. 까불지 마. 뭐 당신 잘나서 뭐 당신이 부자 된 줄 알아? 당신 나 없을 때 당신 뭐가 됐어서 아무것도 없었지. 내가 와서 당신 잘 됐지. 이렇게 까불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까불지 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내 발이 이런 곳마다 내 발이 닿는 곳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내 발 같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당신 부자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야곱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이런 고백, 인정. 야, 너 때문에 나 부자 되었어. 이 골때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높여주셨어. 근데 이제 야곱 위치가 점점 이제 높아집니다. 높아지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부탁을 하죠. 부탁입니다. 어떻게 부탁이냐? 27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 떠나지 말아라. 야, 좀 너 떠나지 말고 좀 나랑 같이 부탁합니다. 붙잡는 입장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너가 가면 안 돼. 넌 내게 필요한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이 부탁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부탁하는 처지. 넌 내게 있어줘야 돼. 내게 있어줬으면 부탁하는 처지가 되어집니다. 약간 높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 용건하는 일에 참 쉽지 않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되는 겁니다. VIP가 내가 부탁하면 좀, 야, 너 나 좀 만나줘. 좀 날려서 기도 좀 해줘. 나 좀 교회 좀 데려가줘.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탁하는 처지가 되면 어려워지는 거죠. 내가 자꾸 부탁하는 처지가 되면 이제는 가불관계에 대해서 어려워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워. 그런데 이제 반대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심을 그들이 보고, 하나님께서 아까 봤지만 하나님께서 이 라반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복 주심을 자꾸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볼 주시는구나. 야곱과 같이 있으니까 내가 볼 받는구나. 근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볼 받았구나 아니까 자꾸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이 사람 라반이 자꾸 야곱에 부탁하는 거예요. 좀 나랑 같이 있어줘. 좀 나 떠나지 마.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VIP들에게 그런 우리가 부탁을 좀 받는 자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문자지. 좀 나 좀 만나줘. 난 너가 필요해. 나 좀 기도해줘. 나 좀 목장에 좀 데려가줘. 네가 했던 목장에 좀 데려가줘. 너가 다니는 교회 좀 데려가줘. 널 보니까 너는 늘 이렇게 행복해 보여. 넌 늘 좋아 보여. 참 나도 너 같은 삶을 좀 이렇게 살고 싶어. 이런 부탁. 이런 부탁받는 처지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갑이 돼요, 갑이. 근데 우리가 갑이 되어서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거죠. 갑이 되어서 섬기는 것, 이런 자리가 보이는 자리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VIP들 부탁하는 그런 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해야 돼. 자꾸 이제 라반이 부탁합니다. 야곱에, 야, 좀 가지 말고 사정하죠. 나를 좀 같이 있어줘. 이렇게 하면서 세 번째 제안이죠, 제안. 어떤 제안이냐? 뭐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제안하는 거가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네가 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 이겁니다. 28절에 보면 자네의 품삯은 자네가 정하는 그대로 주겠네. 자, 얼마 주면 되겠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정해. 너가 원하는 대로 다 줄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만큼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높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반이 그렇게 나오는 게 정말 놀랍죠. 라반은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고 자기 손을 조금 더 안 벌려는 그런 사람, 거짓말해서까지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거든. 뭐 거짓말해가지고 뭐 이렇게 레아를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이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는 아주 뭐 거짓을 섬지 않는 사람인데, 지금 야곱에게는 이제 너가 품삯을 너가 정해라. 너가 정한 내가 다 주겠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지금으로 말하면은 엄청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하는 겁니다. 스카우트는 이게 얼마나 복 있는 자리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요즘 뭐 취직 문제, 이번에 보니까 인천 공항공사 규정규직 정규직 되는 문제로 아주 인터넷이 뜨겁고 아주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데 얼마나 들어가고 싶어 합니까? 이렇게 공사 들어가는 거 정말 어렵죠.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거, 우리 어떤 기업에 들어가는 거 어렵죠.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고 싶어서 거기다 이렇게 이력서 잘 써, 자기소개 잘 쓰고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잘 보여서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건데, 근데 이제 반대입니다. 반대. 회사에 이렇게 인사 담당 이사라든지 여기서 비서실에 나와가지고 원하는 거 다 될 테니까 제발 좀 저희 회사를 좀 와주십시오. 굉장한 거죠. 원하는 거 다 되겠습니다. 집도 해드리겠고 차도 내어드릴 거고, 이렇게 월급도 원하는 대로 이게 드릴 테고 할 테니까 저희에 오십시오. 굉장한 거죠. 이건 파격적인 그런 제안입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이렇게 라반이 그런 야곱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이런 제안. 100주십시오. 너 써. 내가 다 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굉장히 높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얼마나 높여주셨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높여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정말 세상에서 자꾸 높여주시는 거, 자꾸 높여주시면 어떤 사람 자꾸 높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어떤 비슷한 자리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놔두지 않는 그런 분이죠.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래서 사실 요셉이 종으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요셉을 높여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시는 것을 알았다. 주인 누구에서 보디발이 이 보디발에게 이게 요셉을 봤더니 얘가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돌보시고 이제 자기 눈에 보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모든 재산을 다 이렇게 요셉에게 맡긴 겁니다. 요셉에도 맡긴.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까? 하나님 항상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 하나님이시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거기서도 하나님 요셉을 높여주시죠. 창세기 39장 23절에 보시면 간소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여줍니다. 높여줘. 정말 너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잘 돼.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잘 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의 사람이 되게 해요. 복의 사람. 이게 놀라운 일이죠. 아무튼 하나님은 이 야곱을 복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복의 사람으로 만드니까 이 사람을 보내가면 안 됩니다. 야곱. 보내면 자기는 이제는 힘들어지는 겁니다. 보내면 이 야곱이 있어야지만 자기가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너는 복의 사람이야. 우리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이 아브라함은 롯에게 복의 사람이죠. 롯이 거부된 것은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 때문에 이 롯이 거부되었는데 롯은 것을 미처 몰랐어요. 제가 왜 부자 된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떠나버립니다. 아브라함을 떠나버리는데 아브라함 떠나서 그가 간 곳이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그래서 이 롯은 쫄딱 망합니다. 빈 거지,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어. 완전히 쫄딱 망하고 옵니다. 아내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나옵니다.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의 사람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복의 사람. 라발에게 야곱은 복의 사람입니다. 야반 지가 잘나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야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거기다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좀 살펴주시는 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VIP들에게 복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VIP들 복의 사람. VIP들이 참 내가 너를 만나고 나면 좋은 일이 많아져. 너를 만나면 자꾸 웃을 일이 생겨. 너를 만나면 내가 평강이 있어. 너만 만나면 이렇게 왜 좋은지 모르겠어. 이게 바로 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갖추고 싶은 거. 갖추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라반 앞에서 야곱을 높여주셨어요. 야곱 라반이 그걸 인정하게 하고, 그렇죠. 부탁하게 하고 또 제안하고 이렇게 야곱을 높여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억지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 높아질 예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연스럽게 높여주십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복 주셔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높여주시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 그렇다고 놀고 먹으면 안 됩니다. 성실하셔요. 굉장히 성실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성실했어요. 에사우 제자가 속였지만 야곱은 성실했어요. 네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해? 나도 대충 하겠어. 그러지 않았습니다. 에사우 자꾸 나를 속이네. 나도 에사우 제자를 대충 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야곱은 굉장히 성실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말했죠. 29절에 야곱이 그에게 말했다. 제가 자기 어른의 일을 어떻게 해드리고 자기 어른의 가축들을 얼마나 잘 보살폈는지는 자기 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굉장히 성실하게 야곱은 자기 일에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 하든지 성실하게 하셔.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절대 억울하게 하지 않으세요. 억울하게 하지 않으시니까 높여주시니까 우리 하나님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설교 제목과 같은데 따르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우리 원수를 하나님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하여금 라반을 이기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라반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라반이 계속해서 그 야곱을 속입니다. 계속 야곱을 계속 속여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제안해서 이제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붙잡으면서 좀 내 곁에 있어라 그러면서 야, 품삯을 너가 정해라. 네가 정해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야곱의 품삯을 이렇게 그 정하죠. 31절에 그 내용을 보시면 이겁니다. 재곤을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주로 이렇게 다니면서 그 양 가운데서 양은 얼룩진 것, 점이 있는 것, 검은 양 새끼 이거는 그것을 내게로 주라. 근데 이건 사실 없어요. 양은 얼룩진 양이 없습니다. 다 뭐 흰 양이지. 예, 뭐 얼룩진 거, 뭐 점 있는 거, 검은 양은 없어요. 검은 염소는 있어도 이 삼촌의 양 중에서 이런 거 있으면 이거를 내게 품삯으로 달라. 그리고 염소 중에서는 점이 있는 거, 얼룩진 거 있으면 내게 달라 이렇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라반은 흔쾌하게 수락합니다. 뭐 그런 거야 하면 뭐 이게 얼마나 이게 뭐 쉬운 거지. 왜냐 그거 찾아 별로 없으니까. 찾아봐야 뭐 이렇게 그런 거 없으니까 뭐 좋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뺏어요. 저기 라반은 그것마저도 몇 마리가 있긴 있었던 모양인데 그것마저도 그 빼앗습니다. 그래서 35절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반이 이렇게 말해놓고서도 바로 그날로 순념소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려내고 또 모든 암염소 가운데서도 흰 바탕에 얼룩이 진 것과 점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를 가려내어 자기 아들들에게 주었다. 그런 다음에 라반은 야곱이 있는 데서 사흘길을 더 나가서 자기와 야곱 사이의 거리를 그만큼 뜨게 하였다. 좋다고 말해놓고 그날로 바로 빨리 자기 아이들 보내가지고 빨리 양들 빨리 살펴서 야곱이 그 양떼에 가서 조사하기 전에 미래가 먼저 가서 야곱이 말한 그런 것들 뭐 양들 가운데서 이렇게 뭐 얼룩진 거, 점이 있는 거, 뭐 검은 거, 염소가 그런 거 빨리 그것을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빨리 떠나라 여기서 3일길 이상 떠나라. 3일길 이상 떠나라. 그것마저 안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속이거든. 계속해서 속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은 당신 내게 나를 얼마나 속인지 아느냐. 당신 얼마나 속인지 아느냐. 창세기 31장 41절에 여기 에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에삼촌의 두 딸 위하여 14년, 에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에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에삼촌에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10번에 속인 겁니다. 계속 속인 거예요. 계속 약속해놓고 뒤통수 치고 약속해서 속이고 이런 사람이 그 에삼촌이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도 야곱은 자기 에사를 굉장히 불리한 그 계약을 맺잖아요. 이렇게 제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양 가운데서 검은 양은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검은 거, 얼룩져 점 있는 거 이거를 내게 달라. 염소가 그런 거 달라. 그러니까는 라반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속으로 웃었겠지. 그런 거야 하면요 얼마든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야곱과 함께 하신 거죠.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일하셔서 성경에서는 그게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 아니었을까. 그래서 37절에서 3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미루나무라든지 감복숭아 나무, 플라스 나무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꺾어서 이제 이 껍질을 좀씩 이제 벗기면 이게 흰 속살이 나오면 이걸 이제 개울가에 딱 이제 세워놓으면은 양들이 이제 물 먹으러 와서 물을 먹고 그 나뭇가지 한번 쳐다보고 물 먹고 나뭇가지 쳐다보고 또 거기서 이제 이놈들이 또 교미를 해가지고서 이제 거기서 새끼를 이제 낳는데 새끼 낳는 마다 야곱이 생각하는 새끼가 태어나는 거예요. 얼룩무냥 그 문을 보니까 이거 하나님 어떤 섭렵겠지. 우리가 한 데서 되겠어? 우리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뭇가지 꺾어가지고 우리가 겨울가에다 꼽아놓고 양아 해봐 이렇게 한 데서 그게 나오겠어? 그건 안 나오겠지. 이거는 이게 이거 같아. 세상 사람에게 미련하게 보이죠. 라반이 이렇게 하면 되겠어? 라반이? 그럼 라반이 저놈 봐라 저렇게 하니까 되네. 라반이 자기가 가지고 산에 있는 나무 다 베가지고 말이지. 저기 놀부가 흥부처럼 이렇게 제비다리 꺾어가지고 지도 이렇게 해주는 거 하면 되겠지 해가지고
그래서 만일 라반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건 안 되겠지. 야곱이 하니까 되지. 야곱이 하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복이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거 세상 사람 이해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방법이 미련하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이지. 여러분 해보세요. 얼마나 미련하게 했어. 어떤 사람이 야구에 자꾸 나뭇가지 이렇게 깎고 있는 거야. 당신 뭐 하셔? 그랬더니 예, 저기 얼룩무늬 있는 양 좀 가져보려고요. 그래서 뭔 말이요? 그랬다. 이게 말이에요. 여기에서 꺾어가지고 꼽아놓으면 양쪽 물 먹고 짝짝짝 하면 얘가 터납니다. 근데 이 얼룩무늬 그러면 사람들이 멍청한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방식이,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하고 사는 방식이 세상 사람 보기에는 미련해 보여요. 미련하게. 저 예수님 미련하고 말이에요. 저것들 저 예수님 왜 이런지 몰라. 미련하게 보일 수 있어요. 어리석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들 참 미련 어리석은 인생이다. 예수쟁이들은 미련 어리석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몰라요. 그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이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예수도 안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말씀이, 구원의 은혜의 말씀이 멸망할 사람들 미련하게 보여. 어리석어. 뭐 예수 믿으면 뭐 천국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야. 십자가 우리 하나님 능력이면 능력. 이게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보시면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도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어리석어요. 그리스도가 무능해 보여.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이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면 지혜가 내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래서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이 이게 정말 복 있는 삶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정말 경험해 가야 돼. 정말 경험해 가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어쨌거나 뭐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뭐 껍질을 벗겨도 어쨌건 하나님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두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방법 역사하시는 이거를 야곱은 경험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 주님 내 속에서 일하시는구나. 주님의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승준이가 이번 주에 새벽에도 계속 나오겠지만 나오면은 하나님의 지혜가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지식이 딱 임해. 지혜와 지식이 임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럼 다니들은 바보로 여긴다고. 승준이는 그 시간에 잠자라 게임해라. 교회 간다고 뭐 달라지냐. 걔들은 어리석게 보입니다. 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교회 간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우리 부모들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그분은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다 이런 생각을 실질적으로는 안 한지도 몰라. 말은 하는데 이게 없는지도 몰라 이게. 근데 정말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계셨을 때 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속에서 나타나면 그분이 내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나뭇가지 하나 꺾었는데 거기 꼽아놨는 거에서 막 이게 그 양들이 막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런 복을.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 고작 내게 어떤 내 지혜 내 방으로 사는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여러분 그런 소망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거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산 역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야곱의 라반을 이기게 하시죠. 이기게 하십니다. 어떻게 먼저 역전시켜요. 이게 완전히 역전시킵니다. 어떻게 역전시켰냐? 41절 하반절에 보시면 야곱은 이렇게 자기 가축대를 따로 가려내서 라반의 가축대와 섞이지 않게 하였다. 이게 앞선을 기억해 보시면은 저는 어떻게 했어요? 라반이 자기 양떼 가운데서 뭐 염색 얼룩진 거 이런 거 다 가려내 가지고
이것을 저기 야곱과 섞이지 않게끔 이걸 떼가지고 3일 길을 저리에 보내버립니다. 야곱과 섞이지 않도록 보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욕해 하고 야곱을 세우가지고 이제는 역전이야. 야곱이 라반의 자기가 섞이지 않게 해버립니다. 저리가 오지마. 이 완전 역전자 있죠. 역전. 아까 말씀 아까는 라반이 야 야곱하고 섞이면 안 돼. 저 야곱 제 가까이 하면 안 돼. 저랑 떨어져야 이렇게 했어요. 쟤랑 떨어져야 돼 이렇게 했어요. 이번엔 반대예요. 이번엔 보면은 야곱이 야 저 라반의 같이 섞이면 안 돼. 저 가까이 하면 안 돼. 저 가까이 이렇게 돼야 돼. 역전. 역전을 시켜 멋지게 역전시켜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역전시키면 역전시키는 거예요. 저는 내가 이렇게 무시도 당하고 참 나를 사람들이 뭐 그렇게 봤는데 이제 역전시켜서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나를 세워주신 거예요. 나를 큰 솔직히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져요. 이게 얼마나 멋지고 이게 얼마나 소망스러운 그런 일입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은혜 주시니까 그 야곱은 여유가 굉장히 큰 여유가 이 속에서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경제적으로 배부르게 하죠. 배부르게. 아까는 배고팠어요. 야곱이 내가 예삼촌 집에 이렇게 있으면서 예삼촌 부자 됐는데 나는 뭐냐? 난 언제나 내 집 세우냐? 이게 늘 가난하고 힘들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야곱을 배부르게 하셨어요. 사람이 배부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배부르면 여유가 생겨요. 배부르면 여유가 생겨요. 배부르면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배부르면 여유가 생겨서 배부르면 골라 먹습니다. 골라 먹어요. 식당에 가서도 골라 먹어요. 배가 부르면요 좋은 것만 골라 먹어요. 이거 나 그거 안 먹어. 배고프면 그냥 허겁지겁 주는 대로 먹습니다. 배고프면 그냥 주는 대로 먹어요. 배고프면 일단 배가 고프잖아요. 막 주는 대로 막 먹어요. 배고프면 주는 대로 먹습니다. 배가 부른 그 다음에는 골라 먹어요. 골라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고플 때 뭐 식당에 갔다 한정식 갔더니 이게 막 나와요. 그럼 주는 대로 막 먹습니다. 배가 불러요. 계속 나와. 그때 묻습니다. 몇 가지 더 남았어요?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뭐 남았어요? 이걸 안 먹을래요. 이거 안 먹을래요. 이거 근데 그거 뭐 이렇게 말한다. 사람이 배가 부르면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우리가 좀 여유가 있어야 돼. 영적으로도 배가 부르면서 영적 여유가 있어. 그래 안 싸워 이런 사람은 다투지 않아. 이 배부른 사람이 이러면 절대로 다투지 않아요. 배가 고프니까 자꾸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참 배고픈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셨어요. 배부르니까 야곱 안에 여유가 생겨. 여유가 있으면 골라 먹어. 어떻게 골라 먹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야곱은 맘만 먹든 모든 양과 염소 다 가져올 수 있어요. 꼽으면 되니까. 꼽으면 됩니다. 양용원에 꼽아라. 염소원에 꼽아라. 다 꼽을 수 있는데 이제 배가 불러. 야 그렇게 하지 마. 어떻게 했냐? 따와가지고 튼실한 양용원이야 꼽아라. 비실비실해. 야 꼽지 마. 저거는 저 태어나면 저거 다 나반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한 것들이 교미할 때는 그 가지를 거기에 놓지 않았다. 그래서 약한 것들은 라반에게로 가게 하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에로 오게 하였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미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굳이 약한 걸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약한 걸 가질 필요가 없고 그냥 약한 것은 그냥 줘버립니다. 그냥 자기 그래 먹어라 하고 자기 삽질에 줘버리고 자기는 튼실한 것만 갖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헐떡거리지 않게끔 이것저것 다 가지려 하지 않게끔 좋은 것만 골라서 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고 여유죠. 이런 여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아 우리가 그런 여유가 생겨요. 그런 여유가 자꾸 생기면 여유가 없으면 자꾸 싸우는 겁니다. 자꾸 갈등하는 자꾸 갈등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보면은 돈 많은 사람이 많이 싸우겠어요? 없는 사람이 싸우겠어요? 없는 사람이 싸웁니다. 물론 있는 사람은 크게 싸우죠. 한번 싸우면 있는 사람은 크게 싸우고 없는 사람은 날마다 소총 가지고 싸우고 돈 많아서 핵전쟁 아주 이렇게 큰 거가 걸려 있으니까 없는 사람 맨날 싸우고 맨날 갈등하고 맨날 인색해지고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그 여유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결국은 야곱을 이제 큰 부자가 되게 하시죠.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 라반의 관심은 부자입니다. 라반의 관심은 부자인데 하나님은 야곱을 부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라반의 관심은 부자입니다. 돈을 많이 갖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도 안 보내는 겁니다. 계속 속이는 겁니다. 가진데도 소유고.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이 큰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오늘 43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여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은 가축대뿐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도 많이 가지게 되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복을 주셨는데 라반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셨어요. 라반은 상상도 못했을걸요. 라반은 야곱이 저렇게 부자 될 거 상상도 못했습니다. 쟤는 고생만 하지만 쟤 가지가 하나도 왜 내가 다 가질 거니까 이랬을 거예요. 야곱의 마음은 그랬어요. 쟤는 또 날 위해서 한 6년도 고생하겠지만 쟤 건 없어, 다 내 거야, 이렇게 라반이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뭐 얼룩진 거 뭐 이런 거 다 빼냈으니까 쟤 가질 것이 없어요. 쟤는 가질 것이 없어. 그러니까 쟤는 부자 될 수 없는 거예요. 부자 될 수 없어요. 라반의 생각에 야곱은 부자 될 수 없어요. 근데 야곱이 부자가 돼버려. 야곱이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곳에 계셨으니까. 그래서 이 6년 만에 야곱의 재물은 막 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엄청난 때를 이루는 부자가 되어지고, 그것도 좋은 것만 갖는 그런 복을 야곱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역사책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책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뭐 역사책을 읽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세상의 책은 다 역사책 있는 거예요. 역사책 뭐 옛날 얘기 있는 거,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있어? 아무 상관없어요. 그때 하나의 일어난 걸로 끝이야. 그게 역사. 그때 그런 일이 있었대. 어떤 사람이 뭐 경주에 뭐 최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랬대, 부자였대. 그랬어? 이거예요. 그거. 나하고 무슨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은 역사책이지만 역사책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것이 지금 내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것이 현재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책입니다. 뭐 나도 뭐 살고 나면 꺾을 수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이게 있다고. 사람마다 이거 꺾을 수 있다고. 우리는 뭐 양을 키우는 것이 아니니까 사람마다 뭐 공무원 학생회는 몰라, 연필 얼룩지게 가지고 꺾으면 답이 뭘지도 모르. 이건 유머고. 우리가 다 있어요. 이 하나님은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야. 입수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저게 뭐가 되겠어 하는데 된다니까 돼. 살아계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돌보셨어요. 계속 라반은 야곱을 속였지만 결국은 누가 웃느냐? 야곱이 웃습니다. 야곱 웃게 하여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기게 주님 나를 높여주시고 지금 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이 하나님, 어떤 문제가 생겨서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기대하고 믿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뭐 코로나가 있는데 이번 주에 한번 좀 목격하려면 한번 좀 쓰겠습니다만은, 코로나가 큰 문제가 있어요. 큰 문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죠. 넘어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니까, 지금 나 함께 하시니까 위축되죠. 숨어서 막 이렇게 두려워서 하는 그런 거가 아니라 하나님 거기서 나를 끄집어 내시죠. 하나님 나를 거기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이죠. 건져내시는 하나님.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미디안가의 그 미디안에 속국에 있으니까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서 이렇게 산 속에 숨어서 이렇게 굴 속에 숨어서 거기서 이렇게 살거든. 하면서 끄집어내거든. 야, 큰 용사야, 나와라. 너 왜 거기서 그러고 있냐, 나와라. 끄집어 쓰시거든. 이게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경험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 날 끄집어내신 하나님, 쓰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 우리가 믿고 사는 겁니다. 어때 유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이겨야 돼.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기게 하시거든요.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온수들의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이게 다윗의 너무 멋진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이 승리의 상. 그 당시에 그랬대. 전쟁하면은
적골의 이거 장군들 왕을 포로 잡아와 가지고 그 앞에서 쫙 무릎을 꿇혀놓고 그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고 승리를 이렇게 누린대. 승리를 누린대. 그리고 이게 이제 잘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 싹 이제 정리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좀 다윗은 그리면서 이 고백했어요. 주님께서 내 온소의 본 앞에서 내 잔치상을 나를 이제 높여주시오. 나를 높여주시오. 근데 이게 해주신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라반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라반이 나를 속이고 날 힘들게 하고 남이 있을 수 있어요. 자꾸 나를 속이고 날 힘들게 하고 날 자꾸 괴롭히고 이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뺏어가려고 그러고 자꾸 가져가려고 그러고 내 건데도 막 안 주려고 그러고 이런 거 사기치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막 갑질하고 막 자기 배속만 채우고 하나님 없다면 억울하죠. 하나님 없다 우리 얼마나 억울하겠어. 야, 이거 뭐냐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가지고 우리 그런 격언이가 죽 써서 남 주잖아. 이거 얼마나 속으라겠어. 내 먹으려고 죽 썼는데 뺏어가 버리는 거. 이거 얼마나 억울해. 세상에 그렇다고 사실은. 세상에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없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아. 하나님이 없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얼마나 이렇게 억울하겠어. 근데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고 계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내가 어떤 억울함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나를 그 사람이 인정하게 돼. 내가 당신 때문에 복을 받았다. 내가 당신 때문에 사실 내가 잘 되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인정해 나를 높여주시고 결국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죠. 여전 나를 좀 돌보고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 널 돌보십니다. 억울한 일 당하게 하지 않고 억울한 일 반드시 갚아주시고 또 이루해 주시고 역전도 시켜주시고 이런 거 하나님이죠. 사실 여러분 삶 가운데 좀 이런 라반 같은 사람 그 환경 때문에 혹시 억울한 일이 있다면 속상한 일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속상해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결국 나를 높여주시는 내 하나님, 결국 이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당당하게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묵기도 세 가지인데 좀 내용이 이렇게 좀 길죠. 먼저 하나님은 레아를 통하여서 야곱에게 많은 자녀와 유다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신비한 일, 참 신비한 일입니다. 신비한 일. 하나님은 결국에는 내가 좋은 결과를 얻도록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실까? 결국은 내게 좋은 결과를 얻도록 나를 돌보시는 내 하나님이실까? 두 번째, 하나님은 야곱의 라반 앞에서 복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나를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 나를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를 높여주실까? 세 번째, 하나님은 야곱이 넘어설 수 없던 라반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이기게 하시죠. 예.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능력이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가?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보는 한 1분 동안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같이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